자,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우리 43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금요일 날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식일이 이제 되어지면, 이제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안식일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체를 염을 장사를 지낼 수도 없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급하게 지금 예수님을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 43절에 보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을 간단하게 지금 43절 뒷부분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공회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국회의원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명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많이 알려진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제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얻어가지고 오게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자, 이거 소리가 좀 계속 이상해요. 이제 삑삑 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살아계셨을 때 기적과 이적들을 막 일으키며 다녔을 때는 오히려 공회원으로서 신앙은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갑자기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지배 계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 왕따 당할 수 있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특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갑자기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당돌히 빌라도에게 찾아갔다. 다시 말하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생기지 않았던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시점에 와서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적과 이적 너무나도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적과 이적은요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자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위기 가운데서 용기를 주거나 담대함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를 통하여 뭘 경험한 사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사랑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기적과 이적과 신기한 이런 것들을 봐서 와 대단하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얻고 그것으로 용감해지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신앙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이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사랑이 뭘 이겨요?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것저것 신기한 것들을 자꾸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십자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습관적으로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깊이 있는 그 비밀들을 우리가 더 깊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능력 삼지 마시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신앙에 능력 될 수 있도록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고 나서 목숨을 걸고 자 나를 쫓아내도 상관이 없다. 공회원으로 뭐 박탈을 시켜도 좋다. 그냥 용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니까 벌써 죽었는가? 사실은 십자가 처형은요 뭐 한두 시간 안에 죽지 않습니다. 보통 하루 이틀씩 가고요. 심지어는 일주일씩 매달려가지고 목숨이 계속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빌라도가 생각할 때 보통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텐데 벌써 매달린 지 이제 한 6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확인을 해본 결과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고 자, 이제 백부장에게 이제 백부장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라고 이제 명령을 하지요. 자, 그래서 46절, 47절에 보면 요셉과 함께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급하게 이제 장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오죠. 자, 넘어가서 그 뒤에 말씀을 좀 볼게요. 자,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예수님께서 급하게 장사 지내진 관계로 인해서 향품을 제대로 바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이죠. 사실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은 토요일날 해가 지고서부터입니다. 근데 해가 지고 나면 깜깜해지기 때문에 뭐 무덤가에 나오기 어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 향품을 준비에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향하여 이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서로 가면서 하는 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게 부자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돌로 문이 막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 보통 한 서너 사람이 지렛대나 여러 가지 이제 도구를 통하여서만 굴릴 수 있는 큰 돌이죠. 여인 3명이 가서는 굴려서 이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그 문을 열어줄까 걱정하는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대책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뭘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잖아요. 내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명령을 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감동을 받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내가 그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명령이나 하나님의 그런 기대들은 우리가 계산을 하는 순간 순종하기가 더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들이 내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지금 왔어요. 그랬는데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것저것 계획하고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들 가운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은요, 오히려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산하기 전에 먼저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계산하기 시작하고 계획하기 시작하면요,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이슬람권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들으셨잖아요. 어떤 선교회 가가지고 집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라고 감동을 딱 주셨을 때는 야, 내가 곧 나가야 되겠다 막 이런 열정으로 불타고 올랐는데, 이게 잠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언제쯤 나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계산하고 계획하는 순간 어느덧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버리냐? 한 10년, 20년 지나가도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겁니다. 이 여인들이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아무런 계획이 없이 지금 나아가는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은 오히려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또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마음 가운데 탁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언제쯤 할 수 있을까?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로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저것 계산하고 재보고 계획하는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동 가운데 즉각 순종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순수한 마음에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이런 믿음이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갔는데, 자, 무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자, 이미 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정말로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계산할 때는 대책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순종을 하면 내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돌을 굴릴 필요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갔더니 그렇게 문제되었던 그 돌이 자연스럽게 굴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누구만 있느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자, 천사죠.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부활주일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의 자리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덤의 자리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덤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무덤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자, 죄 가운데 썩어 냄새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썩어 냄새나는 그런 장소에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 가운데 동행하며 끊임없이 만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썩어 냄새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더 이상 나쁜 습관이나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말들이나 이런 그런 죄악된 것들, 죽음의 것들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빨리 무덤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 나쁜 습관 가운데 매여있고 나쁜 생각 가운데 매여있고, 여러분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계속 매여있는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 나쁜 친구들에게 매여있고 이런 모습들로 계속 무덤의 자리에 매여있다라고 한다면 성도로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빨리 무덤의 자리를 떠나서 거룩한 성도의 자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예 계시지 않는다, 여기는 없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내 갈릴리에 가서 만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란 가운데 왔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구절을 보면요.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해줘라,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 2명에게 길에서 함께 동행하다가 또 만나도록 하셨거든요. 전해라 라고 했을 때 또 그 얘기도 믿지를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아무리 전해줘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마가복음만 해도 3번 이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듣는데 마음 가운데 두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가려 듣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해요? 뭘 믿고 싶어 해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축복받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직장이 잘 되고,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듣고 싶고 우리가 믿고 싶은 이야기죠. 근데 이제 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들 스스로 장래를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 그리고 있는 그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장래 예수님과 더불어 이런 삶을 살 것이다, 저런 삶을 살 것이다, 나름대로의 꿈을 어떻게 보면 그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이 그리고 있는 꿈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모습, 전혀 엉뚱한 모습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세요? 내가 핍박받아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아니, 믿어지는 것을 넘어서 믿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걸 그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이걸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정말로 들어야 할 그 말씀을 내가 가려듣는으로 말미암아 진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도 그걸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실 때 여러분들의 그림을 마음 가운데 그려가지 마십시오. 내 그림을 그리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장차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줘도요, 여러분들 그 그림에 맞춰서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 어디에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많은 지파들이 자기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근데 다른 이제 반이 넘는 다른 지파의 지파들은요, 자기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오라?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 너희가 차지할 땅을 그림 그려가지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림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 그려져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 안에서 그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그 안에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괜히 어디 가서 그림을 그리냐? 저쪽 애굽에 가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애굽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받고 그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애굽에서의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서. 내가 나중에 이런 큰 집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언제 우리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그렸던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애굽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그려왔던 그 그림을 믿고 나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에 그려지고 있는 그 그림이 가나안 안에서의 그림인지 아니면 자꾸 거꾸로 돌아간 애굽 안에서의 그림인지 돌이켜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 안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그것을 그려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애굽에서 알고 있었던 그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할 그 복이 뭔지를 말씀을 근거로 깨닫고 그거에 합당한 그림을 우리 삶 가운데 그려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멋대로의 그림을 그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종려주일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 군중들. 무슨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려요. 자,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려가고 있는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뭘 느껴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그린 그림은 이건데 왜 이대로 안 그려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배신감을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그림을 그려주지 못할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버려라?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그려야 돼요. 지금 그림을 그려갈 때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요,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다른 경우에 과감하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다시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되면요, 나중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오히려 안티 그리스도인처럼 이상한 모습들로 변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그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떤 내 삶 가운데 어떤 그림을 그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 애굽에서 그리지 마십시오. 가나안 안에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결국은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하도 못 믿으시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자, 근데 15절서부터 꾸짖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참 믿음도 부족하고 참 연약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귀한 어떤 사명과 약속들을 허락하시죠. 15절서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에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16절이 무엇이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야,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어디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싫어하죠.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반감을 사지 마십시오. 이게 진리입니다. 가면 저 벼랑 끝으로 가면 떨어져 죽어요.
죽을 것에 대하여 미리 얘기해 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죽든지 사든지 내버려 두는 게 착한 사람이에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반감을 사고 있어요. 싫어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사역을 하실 때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밖에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대요. 교회 밖에만. 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목회를 마무리할 때 정도 되어서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정서는 교회 밖에 아니라 오히려 어디냐? 교회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붙드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좀 비본질적인 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이걸 전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이것은 뭐냐면 믿는 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은사,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건 은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뱀을 집어도 그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들까지도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고심을 받는 치유의 그런 역사까지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표적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은사가 임하는 거,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마저도 사실은 본질은 아닙니다. 이것 또한 비본질이에요. 이게 왜 있어져야 하느냐? 뭘 올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본질적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20절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먼저예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채워주시면 제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바른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약속했다. 이제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가운데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역사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정말로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가복음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